8번째, 나는 거듭났는가? 오늘은 거듭나는 일의 성경적인 뜻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 말씀의 빛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 되새기고 가시면 우리가 그동안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처형되실 때에 함께 사형을 당했던 두 사형수 중에 한 사형수의 이야기, 그리고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으로 살펴보면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사형수, 막달라 마리아, 거짓 나사로, 예수님의 아우들, 이들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듭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으로 잠깐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성령님을 통해 각 사람의 영혼에 행하시는 일이 바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거듭나는 일은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거듭나는 일을 마음에 이제 정리를 해서 간직을 하시고요. 영혼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의 영혼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 바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나는 일을 성경에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3가지만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거듭나는 일의 성경적인 뜻은 무엇인가? 오늘 3가지 나누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나다 했을 때 이 말씀이 정확하게 표기된 말씀이 지난주에 이제 나누었던 말씀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또 정확하게 이제 살펴보고자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기서 번역이 된 거듭나다는 말씀이 바로 거듭나다는 성경에 유일하게 쓰여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원어로 표기를 드리는데 원어는 모르시더라도 괄호 안에 표기를 한글로 번역을 해드렸어요. 원래가 아나 겟나오라고 읽어요. 아나. 여기서 아나가 다시, 영어로 again이라는 뜻이고요. 겟나오가 태어나다, 본, 출생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나 겟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 우리말로 거듭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바로 거듭나다는 성경의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하실 때 뭔가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 뭔가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씨. 씨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얘기는, 씨는 뭐예요?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어주시는데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리신다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를 또 설명을 해 주셔요. 은혜롭게.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표기된 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을 씨. 이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가면 이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글자로 정리를 해주는 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무엇이? 각 사람의 영혼을. 아시겠죠? 첫 번째, 거듭나는 일, 다시 태어나는 일, 즉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태어나는 건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질문도 하셨고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의 설명도 드렸어요. 거듭나는 일은 동사라고 하는 시제를 사용해서 일생에 단 한 번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인생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다. 무엇이요? 각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듭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대부분이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시기를 바라요.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먼저 개정역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는 혹은 진정으로 진정으로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표현하실 때 예수님은 앞에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한글은 거듭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거듭나다고 하는 이 단어가 겟나오, 띄우고 아노센 이 두 단어를 번역한 게 우리말로 거듭나다예요. 그럼 겟나오는 배웠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태어나다죠. 그럼 아노센은 바로 이 아노센이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다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거듭나는 일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성경은 이거를 한글 번역 성경에 바른 성경이 있어요. 바른 성경 번역. 그 바른 성경 번역은 원문대로 번역을 했어요. 소개해드리죠. 바른 성경 번역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
바른 성경 번역이 원문의 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아야 할 내용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성경의 전후 문맥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 구절 말씀 보시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의 대답으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자, 위로부터 오신 분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 위로부터 오신 분을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래서 하늘은 단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늘을 단수로 표기하면 세 번째 하늘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한다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특징이 뭐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이 있고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땅에 속한 것에 말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리심을 받았는지, 즉 거듭난 사람인지에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예요?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 땅에 속한 말이 많은지 하늘에 속한 말이 많은지. 물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직장에서 일을 근무를 하실 때의 일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거듭난 사람들끼리 모임 속에서 주로 주고받는 나누는 얘기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는 말이에요. 뭐에 관심이 많으냐는 말이에요. 속으로 반해서 나누는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는 거예요. 나눔의 내용이. 땅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땅에 속한 사람이기에 땅에 속한 말씀을 한다고, 말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더 많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소속을,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도 해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위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맞는지, 하늘은 세 번째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인지 한번 그 다음 말씀을 확인해 봐요. 요한복음 3장 34절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지금 34절은 뭐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 위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 그렇구나.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은 누구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라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요한복음 3장 3절에 한글 개정역은 거듭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요 이것이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다시 태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가지 했어요. 거듭나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뜻은 첫째,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두 번째, 위로부터 태어나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두 가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우리가 마지막 살펴봤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사형수에게 일어난 일, 막달라 마리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의 아우들에게 일어난 일, 앞에 거지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 다 뭐예요? 죄로 죽은 영혼의 살리심을 받은 일, 다시 태어난 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이것을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으신다는 뜻입니다. 거듭나는 일은. 자,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8절이요. 그분은 야고보서 1장 17절 앞에 본문에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빛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첫 열매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왜? 하나님의 소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서 피조물 중에 저와 여러분으로 첫 열매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로우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100%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자녀, 이게 거듭나는 일이요,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곧 25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누구를 통하여?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는 일, 성경적인 의미 세 가지 오늘 나누었어요. 정리를 하고 마쳐요. 첫째,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성경적인 뜻은 다시 태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로 아나 겐나오, 영어로 본 어게인,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두 번째는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해서 겐나오 아노센. 그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낳으신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시니까, 낳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낳아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 더 이상 여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이시에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서 증거해 주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한 세 가지로 또 정리를 해서
일곱 가지로 거듭나다는 말씀의 성경적인 뜻을 정리해요. 참고로요, 왜 이렇게 성경은 거듭나는 일을 여러 가지 언어로, 어떤 단어는 함께 붙여서 쓰고 어떤 단어는 서로 떼워서 쓰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냐면,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감화하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는 일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거듭나는 일을 여러 가지 언어로 말씀하셔서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